그리고 사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8일에 대전 서구 둔상동 크로바 아파트에서 어깨동무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행사는 2023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열렸는데, 이 캠페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웃배려 문화를 확산해서 행복한 공동주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청과 입주민이 함께하는 홍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층간소음이라든가 금연, 그다음에 반려동물 에티켓이라든가 분리수거, 그다음에 아파트 근로자 존중 등 공동주택 생활의 기초질서 의식을 새롭게 다졌다고 합니다. 이어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이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소위 말하면 관리비 절감 방안이라든가 회계 처리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서철모 서구청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웃을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도록 어깨동무 캠페인을 지속 발전시켜 공동주택 입주민 화합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정착을 기대한다라고 그는 이렇게 직접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의 권리만을 너무나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주차장 빌런이라고 해서 아마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집 갔을 때 그걸 실제로 당했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런 주차 빌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집에서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은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고성방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하늘의 시민법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워하는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자기 소유만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동시에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이웃사랑, 이웃 배려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크게는 1절부터 12절, 13절부터 30절이 그 말씀에 단락에 해당됩니다. 1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3절부터 30절은 혼인 관계에 있어서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웃의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보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모르면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 가축을 보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웃의 가축이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일으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 이웃의 어려움은 곧 내 가족, 나의 어려움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웃을 돌본다라는 것은 곧 자기 몸이나 가족을 돌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의 7절은 둥지에 있는 새를 포함해서 포획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6절과 7절에서는 새를 포획할 때는 어미새와 새끼를 같이 취하는 게 아니라 어미새는 살려줘야 되는데 이 규례는 이미 레위기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7절과 2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며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인 소와 양에 대한 규례이긴 하지만 새의 보금자리에서도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라라는 규례와도 비슷합니다. 또한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성읍을 에워싼다 하더라도 열매를 내는 과목은 함부로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 보호 및 생명의 연속성에 대한 그런 것을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는 집을 지을 때 지붕에 꼭 설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올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붕에 난간을 설치한다. 이 난간을 설치한다는 것은요,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기관리 대응책은 뭐겠습니까? 최고의 위기관리 대응책은 사고를 예측하고 안전조치를 미리 취하는 게 최고의 위기관리 대응책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기보다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요,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복지 기관과는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복지기관은 그냥 말 그대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거기에 플러스 영혼까지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는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웃에 대한 배려를 포함해서 이웃의 영혼까지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나의 영혼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 또 가족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은 가족의 영혼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주분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22절 말씀에서는 혼인관계와 성적인 간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9절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할 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신부아버지는 어떠냐면은 딸의 자리옷을 처녀의 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고대 시대 자체가 남성 중심의 사회라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회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명분은 뭐냐면은 바로 아내의 부정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혼 기간에 만일 한 여인이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면은 이것은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음 행위는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의 아버지는 신랑 측에 지참금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부 측이 억울한 누명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첫날 밤 자신의 자리옷을 간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처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표가 확실하다면 무고를 제기한 남성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신부의 아버지에게 오히려 배상금을 지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아내를 평생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고대 사회와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다른 이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의 사실 여성의 인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제시하면은 여성은 아무리 부당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라도 보장해 줌으로써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오히려 여성 측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적인 제도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남자가 가정에 있는 여성과 잠자리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동침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처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그 당사자와 연관된 가족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죄라는 것은요, 단지 두 사람 사이의 그런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가정을 깨는 심각한 사회범죄가 바로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 20절, 20장 10절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에서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에 대한 계명들은요, 사실 결혼관계의 신성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주로 우리가 읽었듯이 이웃사랑, 정의, 도덕적 순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주제들과 사순절 절기를 연계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는 것인데, 먼저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주제인 이웃사랑을 보면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소나 양을 보았을 때 예면하지 말고 돌려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타인의 필요를 책임지고 돕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특히나 우리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많이 묵상하는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어떻습니까? 이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그만 다니시는 분도 있고, 복음을 모르는 이웃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돌보고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도 요즘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날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필요와 의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면 2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창조 질서와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순절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순종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둥지에서 어떻습니까? 어미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어떻습니까? 생명 존중과 창조 질서를 지켜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묵상하고 사랑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순절에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졌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라든가 생명 존중 등의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순절 기간에는 이런 이웃 사랑도 중요하지만 탄소 배출 금식 운동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실천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가용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물 절약하기, 그리고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 이런 것들이 실천 사항으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지금 실제로 제 모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탄소 배출 금식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사항들인데, 사실 요즘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가용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출퇴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서울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차가 더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더 빨라서 서울은 가능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일회용품 없으면 어떻습니까? 일회용품 없으면 여러분 사실 배달 음식에 다가 일회용품이 옵니다. 그 일회용품이 없으면 아마 이 배달하는 배달 업체들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먹지 않기, 또 물 절약하기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어떠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23년도에 광주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광주는 물 부족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저기 전라남도 아랫지방에서는 막 이틀에 한 번씩 물이 나오고 막 단수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광주에서도 매일매일 아파트에서 물 아껴 써라 라는 것들이 매일 방송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물이 정말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저는 사실 좀 몸소 깨달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3가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가꿔야 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의 실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신명기 말씀 2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정결한 삶과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순절과 좀 연계해서 보면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3절에서 22절은 결혼 및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순결과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핵심은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 성전에 나올 때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22절 말씀은요, 사순절의 핵심 메시지인 사랑, 순종, 회개, 거룩한 삶 등등과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의 중요한 실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웃사랑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진주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